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나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송이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밝히 들어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비록 교회로서 이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받는 그리고 또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7년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그저 위로 삼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에 어떤 사람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생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하는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달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풍성한 결실 맺는 결과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14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4장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시온 산에 계신 어린 양과 그분을 둘러선 14만 4천, 그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그런 천상의 하모니,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첫 번째 14장 전반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새 천사가 선포하는 선포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늘의 한 가운데를 나르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영존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는 그런 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패망을 선포했습니다.
세상을 취하게 했던 이 음녀의 마지막, 우리 나중에 17장, 18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만, 우리 세상이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전반 3년 반 동안에 더 완악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로 결집하면서 마치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방법으로 결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또 한 가지 방법은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단일화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강한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시스템이 있게 될 것인데, 이 두 번째 천사는 그런 바벨론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 같은 이런 바벨론의 이런 음란함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철저히 징계되고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종교적인 혹은 경제적인 시스템에 복종하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내비쳐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주면서 개인적인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천사들의 음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천사의 선포를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있게 될 일들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비추어 보건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밝히 들어서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70일에가 작정된 마지막 7년에 대한 종결을 우리 선포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지막을 수확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첫 번째 내용이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시작하면서도 2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성이 정확하게 누구의 음성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이 있고 나서 성령께서 연이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하신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동의와 완전한 그런 합의 하에 말씀하시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났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했을 때, 이것을 연이어서 부연 설명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컨대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기록하라. 무엇을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7년, 우리가 통상 요한계시록 14장, 물론 그 이전에 있던 몇 장들도 7년 환란 기간에 한 중간에 지금 있는
우리 요한이 보았던 환상들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우리 후반기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여기 14장 하반절 말씀처럼 전체적인 그런 어떤 우리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들을 요약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복되다. 우리 영어로는 from henceforth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now on이에요. from now on, 지금부터.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은 복이 안 되다는 건가요? 복되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이네, 우리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막 안타까워하는 그 지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를 아무도 따라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합니까? 나도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도저히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천국에서 목청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잠잠히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의는 주 안에서 죽는 모든 자들은 복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blessed예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한중간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을 우리 비교해서 말한다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와 같은 진노를 쏟아부으실 때 거기서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때가 완성되는 그 시점에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익사이팅 하실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완성하시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지만 특별히 순교로 마지막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음성이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성도님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1000년 통치하실 때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해 보시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취사 선택해도 좋은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거 참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거나 말거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모면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죄 대속하시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마련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서신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서신 마지막 부분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대적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은 그 죄가 죄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 연해지는 말씀 속에서 제가 아까 잠시 부연 설명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뭐가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참되다,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 위에 우리 힘써 일하고 하는 그 찬송 아시죠? 주 오실 날 임박함 전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 헌신, 사랑, 충성, 봉사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쉴 때 성경 말씀처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죽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 죽음이라는 단어의 데피니션이 그리스도인들과 넌 크리스찬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과 작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데피니션은 내가 세상에서 주를 위해 일한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보상을 받는 그런 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 크리스찬이티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죠? 제가 우연찮게 우리 비디오 클립을 하나를 봤는데 그게 아마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인지 제가 한국의 대형 교회, 뭐 몇십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 그 교회에 그 목사가 원로 목사죠. 원로 목사가 됐고 아들 목사를 세웠으니까 제가 이름은 생각도 안 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젊은 교회 우리 성도하고 이렇게 호텔에 드나드는 그런 장면이 포착돼서 이제 막 추적해 들어가면서 교회 돈을 횡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요?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자기 사채를 가져다가 교회에 헌금하고, 뭐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을 들이는 거죠. 예? 공을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여서 결국에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이제 교회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 집단 안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집단,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망하고 있고 사람을 기망하고 있고 이런 모임이 어떻게 복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원망과 시비가 있을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다툼, 싸움, 서로 감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는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것은 로마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서신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일한 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회개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실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일한 대로 공력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수고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에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거를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을요? 예. 하나님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모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린 모습으로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내 삶을 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셨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신중하게 진중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7년 환난 기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저주 하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구원받는 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조금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을 따따블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들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또 추수가 완성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두 종류로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분께서 추수하시는 추수를 우리는 영접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Son of God 해서 우리 대문자 S를 썼어요. 그리고 이 대문자 S를 쓴 표현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지칭하실 때 Son of Man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대소문자 그런 대문자로 특정지어서 Son of Man 이렇게 지칭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영어 킹제임스 번역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에 우리 대문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캐피탈로 Son of Man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2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7 등잔대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 Son of Man 해서 이제 캐피털 S, 대문자 S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대문자 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대문자 표식이 없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역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대표하시는 우리 창세기 말씀에 사탄과의 우리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있게 될 그런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국 그 씨는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씨로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Son of Man,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한 것이고 그런 중보자적인, 중재적인 그런 위치로서의 에스겔을 설명할 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Son of Man, 대문자 S를 사용해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뭐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에스겔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특별히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지칭할 때 우리 예수님과 같이 대문자 S를 사용해서 성경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우리 이 구름 위에 사람 같은 분이 앉아 계시고 머리에 금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이 있다. 우리 머리에 금관이 있다. 이 골든 크라운이라는 황금으로 된 관이라는 싱귤러 폼이죠. 단수 폼입니다. 우리 다른 부분들에 보면은 뭐 금관들, 면류관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독특하게 여기에 우리 싱귤러 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 금관이 씌워져 있는 어떤 인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왕위를 잇는 마지막 천년왕국을 통치할 왕으로서의 우리 뭔가요?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에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우리 후반기 3년 반을 끝마치는 어떤 시점에 그것을 종결 지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위자로서의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그분이 금관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초림을 통해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죠?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죄인들의 그런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죄 씻음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 마지막 때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인자 같으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금관을 쓰고 계신 것은 그분의 통치 하에 놓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증거는 그분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낫은
시골 우리 생활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둥근 달 모양으로 이렇게 낫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추수에 유리하죠. 그죠? 저도 군대에서 이 벌초 작업도 해보고, 대민 지원도 나가보고 해서 이 낫이 이게 손에 잡으면 딱 맞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무겁기만 하고, 이건 안 들고 그냥 어떤 군대에서는 쇠파이프 가지고 많이 만들거든요. 낫 손잡이를. 그럼 엄청 무거워요. 무거워서 그냥 낫이 잘 안 들어도 그냥 이거 내리치면 힘으로 그냥 퍽퍽 꺾이기는 해요. 그런데 나무로 손잡이가 돼 있고 낫이 날카로우면 그냥 이렇게 슬근슬근 이렇게 휘두르기만 해도 그냥 풀들이 척척척척 베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낫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한번 휘두르면 절대 빗나가거나 잘못 빼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원하시는 형태로 완벽하게 추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낫을 이 분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 설명을 통해서 확인해 볼 터인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으신 분, 금관을 쓰고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화가 나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서 외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추수하소서, 끝을 내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수확물이 익어서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고 외쳤어요. 그 외침에 따라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수확은 징벌을 위한 혹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에 따른 그런 수확이 아니에요. 이 수확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의 창고에 거둬들이기 위해서 기다리신 결과로 수확하는 그런 수확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기 이 수확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궁이에다 던져 넣겠습니까? 아니죠. 밭이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고 이제 수확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면 수확해서 창고에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수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져지게 될 포도송이를 거두기 위한 수확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 양상으로서의 수확이고, 지금 여기 아들께서 추수하시는 이 추수는 영접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신 이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에서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 순간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뿌린 씨가, 우리가 뿌린 복음이, 우리가 보여주었던 친절, 사랑, 헌신이 어떤 결과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이 땅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 이 땅은 사람의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 때문에 했던 한 말,
작은 친절, 이것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 내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 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잎사귀가 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요. 그리고 이삭이 꽉 찬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신비죠.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 귀한 신비로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29절 말씀, 그러나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대나니 이는 수확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우리가 구령하는데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끝이 이르렀을 때, 성도님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인간 역사에 계획하셨던 것을 끝내시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 참고 무한정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제한적인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추수, 그것을 이루시는 시점까지 우리가 있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추수에 기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씨 뿌리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면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신 것을 요한계시록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추수하심으로써 마지막 우리 계획하신 뜻을 성취하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시는 추수가 있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포도 수확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은 심판의 완성이에요.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우리 앞에서 나왔던 한 천사가 있죠.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 낫을 휘둘러서 수확하십시오 했던 천사가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수확을, 우리 마지막 우리 추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성전에서 나오는 이 천사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이제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면서 그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모습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이 제단 아래에 누가 있었나요? 순교당한 성도들이 언제까지 인내하실 겁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외침이 있었던 것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가 나와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계획의 완성, 성취를 위해서 마지막 낫을 휘두를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낫을 가진 우리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 음성을 듣고 곧 추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 추수와는 조금 다른 추수입니다. 이것은 포도 수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포도가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리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포도송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거두어지고 있는, 추수되고 있는 포도들은 이 참포도나무는 아닙니다. 우리 포도가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 먼저 낫을 대는 모습을 한번 먼저 볼게요. 우리 요엘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넘쳐 흘렀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우리 대언서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이 낫을 대어서 추수하는 그리고 추수된 것이 포도즙 틀 속에 던져지는 포도송이겠죠. 포도즙 틀 속에 던져지고 밟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7년 환란 마지막 부분의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이 세상을 끝마치는 그 시점까지 성도님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합당한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들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이 세상에 계획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계획된 70일의 마지막을 끝마치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사르는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천사가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빨리 하베스트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뒤따르면서 이 순교한 순교자들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갚을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부터는 도시 밖에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글쎄요, 생각에는 이 포도즙 틀을 누가 밟겠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말 굴레까지 그 피가 닿았다 이런 말씀들로 미루어 그냥 짐작컨대 혹시 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고 누가 이 포도즙 틀을 밟든지 간에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창궐했다라는 겁니다.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도 우리 거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장 말씀에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인자 우리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머리에 관을 쓰셨고 손에 낫을 들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19장 말씀에서는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 굴레라고 하면 말 그 입에 우리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 굴레라고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서 있을 때 굴레까지 말이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숨 쉴 수 있는 높이까지 가령 피가 찼다 그러면 대략 한 1m 20 정도 됩니다. 제가
뭐 한국 키로 180이라고 하면 120이면 제 가슴께 오는 그 정도 깊이로, 그 정도 높이로 피가 찼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1600 스타디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이 단입니다. 단이고 우리 제일 남단이 여기 브엘세바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대략 1600 스타디온이에요. 성전 도시 밖에서 포도즙 틀이 밟혔고 밟힌 포도즙 틀 안에서 피가 말굴레 1m 20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 이 퍼져나간 범위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그냥 어떻게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상상 속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께서 땅을 수확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더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마치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전에 있던 거 지금 그대로 있고, 전에 되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세상이 마지막에 온다는 말이야? 라고 사람들은 자위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인조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 말씀처럼 밤의 도둑처럼 이 땅에 실현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역사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가감없이 쏟아부어지게 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그 일에 기여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우리 촌음을 아껴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추수하실, 수확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놀랍게 축복하시는가,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가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70일의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써 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응분의 대가들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성취될, 끝맺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속에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런 귀한 결단도 주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